말씀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33절과 3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그의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즉 그리스도가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가 우리 대신 짊어지신 그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이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그가 우리의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의 부활인데, 그 부활은 그가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가 그렇게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4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것이 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믿는 신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또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이 필요한가? 이걸 또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례와의 관계를 살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를 당할 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원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피고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로부터 신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이 무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그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그의 부활은 그가 우리 대신 짊어지셨던 모든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빚을 모두 갚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채무 소멸 증서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 없다라고 하는 증서를 받은 것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채무 소멸 증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절차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더 이상 죄가 없고 의롭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신자들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는 우리를 대표하는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공인이 하는 행동과 또 그 공인에게 이루어진 일은 곧 그가 대표하는 사람이 행한 것이 되고 또 그가 대표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세상 이치에서도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 출두를 하죠. 우리가 가지 않아도 변호사만 가면 우리가 출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변호사가 우리 대신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런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돈을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받았지만 그것은 곧 우리가 받은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변호사가 어떤 그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 재판에서 이기게 된다. 그것은 변호사가 이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것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인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공인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고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부활을 통해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가 대표하는 우리들도 더 이상 죄가 없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확신에 찬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받았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믿는 신자들이 자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께서 의롭다함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의롭다함을 받은 일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의롭다, 아주 공의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와 정죄 아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런 저주와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저주와 정죄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한 그 동일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개인적으로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행동이 공의로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의롭다함을 받으셨던 바로 그때 우리도 의롭다고 사실상 이미 선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선언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우리 모두도 사실상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믿음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대표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그가 대표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런 방식을 택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절대 정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가 대표하는 우리들도 결코 정죄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런 방법을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의지 표현이 우리를 대표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먼저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치밀하시고 확실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것을 선언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시고 지혜로우신 방식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방식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치밀하시고 지혜로우신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치밀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칭의에 언제나 반드시 틀림없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정죄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사실상 정죄를 받았어요. 그 결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통해서 이런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행동을 했고 그의 행동은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직접 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하고 정죄를 받을 때 그가 대표하던 모든 사람도 정죄를 받고 그 결과 죽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런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은 즉 아담이 그의 범죄에 대해 정죄를 받고 죽을 때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도 모두 정죄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죄를 받지는 않죠. 태어날 때 실제적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죽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죽을 때 개인적으로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일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지만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그디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칭의를 일컬어서 사실상의 칭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곧장 사형을 당하지는 않아요.
뭐 유영철에 이런 사람도 몇 년 전에 그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가 살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고 법적으로도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칭의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모두도 사실상 그리고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갚아야 할 죄값을 모두 대신 갚기로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갚으실 때 그들에게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실 것을 하나님과 영원전에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먼저는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고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로 여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도 주님은 영원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폴 오셔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라는 설교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야 비로소 그분이 치르셔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그리스도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때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몇 차례 인용했던 이사야서 50장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는 상황을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예언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 5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언제 의롭다고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오직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칭의하신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지극히 그리스도 개인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하면서 이 50장에서 우리 주님이 확신 가운데 외치셨던 그 확신을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확대 적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라고 하신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표하는 모든 택함받은 신자들을 대신해서
공인의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모든 택함받은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사야서 50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즉 나와 내가 대표하는 택함받은 모든 신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누가 감히 나와 내가 대표하는 사람들과 다투겠느냐라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무도 나와 내가 대표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 다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던 그때 우리를 대신하여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는 공인으로 그런 관계 덕분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아무도 그의 택함받은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정죄감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라고 주님이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과 세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가지는 이런 관계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이 두 구절에 따르면 세례는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미하거나 단순히 그것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례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더 깊은 그런 의미와 상징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물로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침례라고 부르는 그 방식은 물속에 사람이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의식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더 심오한 상징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2장에서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또 너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장사되고 부활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의미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그 택한 자들을 친히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세례라고 하는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역할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다시 재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개인이. 세례는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장사되고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그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도 그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서신 3장 27절에서 세례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신자들을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런 세례의 이 내적인 효과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번역이 더 나은 번역 같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례가 상징하는 것인데 이 세례의 내적인 효과가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리 영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양심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양심은 일종의 법정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양심의 법정에 출두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정죄를 받았다라고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선한 양심이냐 아니면 악한 양심이냐의 악한 양심이냐를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선한 양심이기도 하고 악한 양심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상태 가운데 있다면 그의 양심은 악한 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면 그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다고 하는 표로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인침을 받은 신자의 양심은 이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신자를 죄가 고발한다면 그의 양심은 죄의 고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 신자를 송사할 때도
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자신도 그 안에서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의롭다함을 받으셨을 때 자신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 그 고소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의 꺼림이 없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이 도전적으로 선포하는 것과는 달리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자들이 결코 정죄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의 그 내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양심이 된 신자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꺼림없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자신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죄를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즉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모든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공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가 완전히 죽지 않은 채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만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을 때 우리도 완전히 죽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부패한 본성들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마다 그냥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추론해서 믿음을 발휘해서 부패한 본성의 활동을 막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장차 때가 되면 틀림없이 모든 죄와 부패한 본성을 완전히 벗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까지 이르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적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근거로 영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가상의 논적자들을 향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발휘하고 주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양심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송사를 받을 때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양심이 송사를 당할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사실입니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제가 우리 양심에 그래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미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어떤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송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절없이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양심이 송사를 당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영적인 추론을 해서 믿음을 발휘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우리를 송사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우리를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를 의롭다 하셨고 또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고 나를 저주하시고 정죄하고 계시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앞에서 말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또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인해서 우리 양심이 송사를 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받을 때 그냥 속절없이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그 내용을 나에게 실제로 적용시켜 주시고 나에게 인쳐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도전적으로 말했던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했던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간주되었던 그 사람들 속에 과연 내가 포함되어 있는지 내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의심을 품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롭게 하신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묻고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와 함께 의롭다함을 얻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인쳐주시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결단코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있다라면 그리스도가 대표하고 있는 우리도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없다라면 그리스도가 대표하고 있는 우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이고 그들의 위치예요. 이 사실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그 은혜의 표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이 송사를 받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라고 사도 바울처럼 확신에 찬 그런 외침으로 그 송사들을 물리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그분을 찾아나가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는 공인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서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그리스도께서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는 공인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이 된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것을 인하여서 우리 양심이 송사를 받을 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인쳐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대표하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사람들 속에 포함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묻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하고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